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죄송합니다. 3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긴장했나 봅니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생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내리고 기온이 더 내려가는 것을 보니 이제 겨울이 왔나 봅니다. 겨울이 오는 것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혹시 무릎이나 허리에서 먼저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까? 내 무릎이 아픈 걸 보니까 겨울이 왔구나. 내 허리가 시린 거 보니까 겨울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무릎과 허리 평안하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몸에 상처가 나기 마련입니다. 병에 들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우선 눈에 보이니까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상처와 병, 가령 안에서부터 곪고 있거나 점점 막혀 들어가는 혈관들은 그 진행이 어느 정도가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몸 겉과 이 속의 문제에 따라서 이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도 이러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는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공격들로 인해서 이 불안함과 공포가 있었고, 그로 인해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 곪을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면서 편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는 기독교 윤리가 존재합니다. 행동 규범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규범이 흔들리고 희미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함께했던 당시에는 형편이 지금과는 달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함께했던 이들이 현존하는데도 교회 공동체는 흔들렸습니다.
거짓 선생들에 의해 기독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억들이 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라질까봐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편지를 하게 됩니다. 주를 믿지만 내 외부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신앙이 약해질 것 같은 이들에게 다시 기본이 기억나게 해야 했고 그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안 베드로는 간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이 오신 후에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당시와 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수많은 공격과 문제들 앞에 있음을 봅니다. 외부에서는 이당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처럼 참 아름다운 이름들이 고유 명사인 것처럼 가지고 가서 쓰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사용하면 뭔가 이단의 것을 갖고 와서 쓰는 것처럼 움찔움찔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올곧은 신앙인의 삶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더욱 힘써 굳게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더욱 힘써 굳게 하여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욱 힘써 굳게 하라.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참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러주심을 기억해내길 바라는 마음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편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4절 안에 약속이라는 말이 2번이나 강조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이니까 믿음, 덮어놓고 믿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보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4절에 기록된 대로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시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리길 바라고 계십니다. 약속도 어떤 약속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 약속이라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새 양말 한 켤레만 사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면서 약속하는 것과 아이가 갖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저거 사주세요 했을 때 2주 후에 네 생일이니까 그때 생일 선물로 사줄게 라고 하는 약속은 같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그 순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보다 크고 높은 것입니다. 약속 없이 그냥 보내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정욕과 썩어져 갈 것들을 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더욱 힘써 굳게 지키며 나의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더욱 힘써 굳게 하여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욱 힘써 굳게 하라.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약속이 성취되며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믿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약하다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약하다, 올라서다, 뛰어오르다, 발전하다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긍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도약하다라는 말을 할 때 과연 무엇을 기초로 하여 도약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갓 돌진한 아이에게 뛰라며 뒤에서 미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3 더하기 2는 뭐야? 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뭐지? 이러고 있는 아이에게 4차 함수를 내미는 교사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제 발전해 가면서 올라설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5절 이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신의 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덕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이 있다면 그 위에 지식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덕망은 있지만 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통찰할 수 있으려면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 위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지식은 교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합니다. 절제는 인내함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절제하면서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를 경건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합니다.
경건하다 말하며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쌓아 올린 높은 그 위에 가장 위에는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꼭대기는 사랑입니다. 정점은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지음받은 대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가장 크고 높게 여기며 도달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충동적이었고 지나치게 열정적이었고 조용히 생각해야 할 때 말을 꺼냈고 바다 위를 걷겠다고 용감하게 섰으나 가라앉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가 하시려는 일을 막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며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흩어지는 성급한 모래와 같았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절을 보내며 요동치 않는 반석으로 변하여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으로 바뀌어간 베드로는 그가 바로 산 증인이었기에 베드로 후서에서와 같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에 이르는 신앙의 단계는 이 4절에서 말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의미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그 위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계속 쌓아 올려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넓어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에 도달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하여서 사랑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밑에 믿음이라는 기초가 단단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계속해서 쌓아 올리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함께함에 있어서 점점 기계적으로 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중간에 뭐만 하면 이제 빠지고 싶어지고 숨게 되고 다른 데로 옮겨볼까 이러면서 이동해 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을 힘써 굳게 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지식은 있으나 절제함이 있고 서로 인내하며 경건을 추구하며 추구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형제 우애가 있고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 교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귀한 신앙 인격을 제대로 갖출 때 8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은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며 멀리 보지 못하며 죄 씻음도 잊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무기력해지지 않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며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부재할 때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면 신앙의 근력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늘어지며 열매 없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힘써 굳게 하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힘써 굳게 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게 하라.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 그저 남들 정도만 살고 싶어하는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며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많은 이들이 그 정도의 생활,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남들과 비교할까요? 왜 매 순간 흔들릴까요? 나 자신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들었고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실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업 전선에 있는 베드로에게 직접 오셔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단순하게 부인했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급기야 저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연약함과 거짓에서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럴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르시고 택하신 후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나 신앙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싹이 이제 올라올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생 필요한 것은 이 시작되었던 그 때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되고 무너질 것 같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 영혼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고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더욱 힘써 굳게 할 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며 시험이 들어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차질 없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더욱 힘써 굳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작고 연약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수치화한다거나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연약할 수도 있고 아직은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신앙의 여러 단계 중에서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이나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나 모래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의 소식은 앉아있던 베드로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빈 무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거짓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주를 했던 자신을 보며 모래와 같은 인생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나서지 못하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저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을 주십시오. 변하기 전 베드로가 무조건 몸이 먼저 나가고 말이 먼저 나갔지만 그렇게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청년의 시절부터 성경을 알아갔던 그때부터 베드로와 같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참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저도 참 인간적인 모습, 참 그런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몇 번 떨어지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참 마음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가운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입혀주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팔을 내밀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팔이 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 속에서 그 자리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 두 분의 목사님과 그렇게 손을 어디에 얹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부음을 해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써 굳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인이며 성도이며 이제 사역자가 되었고 이제 목사로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때가 되었는데 내가 과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구하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그런 베드로의 모습만 나에게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이 무거운 목사 가운을 입고 무릎 꿇고 있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그 순간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기억들이 스쳐갔고 모래와 같은 저에게 왜 이렇게 부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부르셨으니 택하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 모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후 하고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약한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이루어 주셨고 나약한 우리이기에 믿음을 기초로 하여 신앙의 성장 그 단계를 알려주시면서 믿음부터 시작하여서 한 가지 그리고 사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바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약한 우리이기에 부르셨고 택하셨고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와 같은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사람 냄새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주를 부정했던 때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부족한 베드로를 게바, 반석이라 부르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더 부르셨습니다.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진정 반석과 같은 사도가 되었고 뜨겁게 주를 전하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시험 기간인지라 아이들이 비었길래 이제 목사 가운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 가운이 참 무겁다. 성찬식 처음으로 여기서 집례를 하는데 진짜 무겁다. 너희는 이 마음 아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가운을 평소에 입지 않고 다니는 너희, 성경을 언제나 들고 다니지 않는 너희,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티를 내고 다니겠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참 대입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신 그 모습을 봅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주님의 약속 힘써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신앙을 기초로 하여서 한 가지 끌어올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형상까지 닮아가며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단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셨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